사도행전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절, 사도행전 5절 몇 장 몇 절이요?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다 사람들, 다른 사람들. 제가 자꾸 옛날 걸 자꾸 암송해서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맞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요. 다른 것까지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두 개는 꼭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다 중요한데 2장하고 9장하고 정말 더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아서 사도행전이고요.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행적이기 때문에 기도행적이라고도 하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기도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듯이 사도행전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기도와 성령과 이 전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시작된 그러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나오시는 분들은 이것이 쭉 이어져서 아주 참 좋아요. 그런데 콩나물 같이 콩이 가끔 가뭄에 나는 것이 뜨문뜨문하면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꼭 좀 들으세요. 부탁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같이 온라인으로 참석 못 하시더라도 꼭 좀 들으세요. 2만 원, 3만 원만 더 주면 그 미디어 무한제로 쓸 수 있다니까. 다니시면서 좀 들으세요. 예,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빠지신 분들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그것을 읽고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입 빠진 것 같이 보기 싫게 하지 마시고. 저는 한번 말씀 전하기 위해서 3번, 여기서 읽는 거 말고 2번 더 읽습니다. 예, 어디 가면은 미리 읽고 또 갔다 와서 읽고 그럽니다. 그래 그거 빠지지 않고 넘어가니까. 예? 그래야 내게 손해 나지 않으니까. 누가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밥 찾아서 먹어야지. 누가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몇 개월에도 한 번씩 읽고 막 그린다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거 통독하고 다 서머라이즈 해주고 은혜 받게 해주는데 왜 그걸 못 쫓아와요? 벌써 이게 우리가 15번째인데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가 쫓아가지 않고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그만큼 처지는 거예요. 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거 교회가 정책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한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경험을 그냥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요.
오순절 경험 못하면 머리의 신앙,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트랜스퍼 전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찔린다? 좋은 현상이죠. 찔려야 돼요. 찔리지 않으면 무감각한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찔리면은 은혜 받았다.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자.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나를 친다, 나를 깐다, 나만 가지고 그린다. 이건 벌써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인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도가지의 은혜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은혜로 연결돼. 성령 충만, 더 충만, 그냥 더더 충만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된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 중에 주의 제자들 11명, 마띠아를 선출해서 12명, 그 중에서도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 가시게 해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어떠한 그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한 베드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슴으로 살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돼요. 내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가슴으로 살지 못하니까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보세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내놔보세요.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합니다. 지금 생명을 안 내놨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요. 죽을까봐, 병 걸릴까봐, 나에게 위험일까봐, 내게 손해가 올까봐.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제일인데 뭐,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전부, 예수 내 구주인데, 그분을 위해서인데 뭐가 아까워요? 뭘 못해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스데반이 담당해줄 수 있었어요. 스데반은 사도다, 재직이다. 재직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계속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죠. 유대 6장, 7장, 그 다음에 8장에 또 한 사람의 성령 충만 재직, 집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빌립. 오늘 새벽에 했어요. 안 들은 사람은 몰라. 오늘 빌립이에요. 빌립.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못지않게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냥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드디어 9장에 와서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찔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스데반이 돌에 던짐을 받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가는데 그 얼굴이 뭐가 같이 됐다? 천사의 얼굴 같이. 6장 15절에 천사의 얼굴 같이 환하게. 예수님이 서셔서 스데반의 최초의 순교자, 물론 세례요한도 순교하고 구약시대 순교자가 많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막기 위해서, 클래스가 다른 스데반을 막기 위해서. 그 광경을 보는 스데반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스데반의 얼굴이 찌그러지겠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일그러지겠냐고요. 천사의 얼굴이 환하게 스데반을 만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이러거라고요. 이거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 사울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저 스데반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천사가 되느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느냐. 변화의 조짐이 거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기로 결단하면서 다메섹 도상이 왔는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부인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9장 갑니다.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한 통 속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기로 모의한 사람들.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고 요한이 나타나고 120명이 나타나고 또 스데반이 나타나서 순교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들이 이제 야 이상도하다 이런 일이 있을까 캐션 마크를 붙이면서 가는데 사울에게 드디어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과 서기관 또 다른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3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대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 길을 가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이 있어가지고 꼬꾸라졌잖아요. 딱 너무 강하게 비치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박해해요. 누구를 박해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것을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니, 전에 성경은 핍박하느냐 그리거든요. 여러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받는 고통, 우리가 받는 괴로움, 우리가 받는 어려움, 우리가 받는 고난을 주님은 똑같이 이렇게 자기의 당신의 괴로움으로 받으신다는 거.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어려움과 힘들과 고난 속에 주님이 동참하셔서 함께 괴로워하신다는 사실. 사울이 핍박할 때에 백성들의 핍박을 주님이 친히 받으시면서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수들 앞에 강한 그러한 권력자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죠, 껍데기. 현상만 나타나는 거죠. 내 영혼에 주님이 계시니까 든든한 거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투게더, 주님과 함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친히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박해자 사울을.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같이 가던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되 대부분은 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자기 혼자 듣고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듣고 기도하다가 듣고 환상 중에 듣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같이 다 들었다. 빛은 호련히 비추어오는 그러한 밝은 빛은 사울만이 감지할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만 비춰준 거, 꼬꾸라지게 하는 빛은. 그러나 들려오는 음성은 다 같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같이 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상하지요?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박해했다고 그러실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눈뜬 장님이다. 눈뜬 소경이다. 눈뜬 맹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니까. 누가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날뛰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눈을 못 보게 하셨어요. 눈은 떴지만 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신기하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눈이 탁 감기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말씀 한마디에 눈이 확 떠버립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니까 창조, 크리에이션. 창조는 없는 것을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걸 창조라 그래요.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창조는. 그 다음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메이크라 그래요. 메이크. 재료가 있어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공, 창조주가 아니니까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도 창조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창조는요. 다시 메이킹은 할 수 있지만 크리에이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메이킹 할 수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료는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보질 못하니까 끌려갔어요. 이제는 누가 돌보아줘야 돼. 부추겨줘야 돼. 여러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못 보면 더 잘 돌보아줘야 되고요.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도 좀 돌봐줘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아나니아가, 직가의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해 줌으로 다시 보게 되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성령의 사람, 영의 눈이 뜨여지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가 수요일마다 안수하거든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안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저녁인데 좀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을 좀 경험해. 사울의 눈에서 눈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물론 다른 분들도 다 할 거지만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못 나오시는 분들을 먼저 위주로 해서 끝나고 안수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드시는 기간이거든요. 사울은 율법적으로는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도사입니다. 도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타가 아주 공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성령으로 트랜스퍼, 전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만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요, 아니 사울은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중에 선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미 헬라어에 능통하고 저 헬레니즘에 아주 빠져 있는 그쪽에 가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울이. 그런데 박해자로 앞장을 서는데 하나님은 그거 딱 돌려놓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들의 전직이 뭐였어요? 사도 되기 이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고기 잡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니, 낚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고기를 낚든 사람을 낚든. 고기 낚는 건 내 기술 가지고 하지만 사람을 낚는 건 성령의 기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건, 낚게 하는 거예요. 낚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헬레니즘에, 헬라어에, 헬라 문화권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성령만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헬라 문화권에 가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딱 잡은 거예요. 사울을 잡아가지고 딱 올가미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사흘 동안을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아니지 물고기 큰 물고기 빅피쉬 그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이 사울을 꼼짝도 못하게 만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을 수가 없지. 먹을 수가. 이러한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선 빛이 비추면서 또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부터 갑자기 보지 못하는 것부터 먹을 수도 없고 이게 뭐 그냥 사람이 아니죠. 이게 뭐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웬일이십니까? 주여 어쩐 일이십니까? 이제 하면서 막 회개를 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뭐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요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목회를 잘합니다. 주로 폐병 걸려서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 살려가지고 목회 잘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들, 저 베들교회
심하다 하혜령 목사님도 그렇고, 저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도 그렇고, 나겸일 목사님 같은 분은 간에 그냥 간이 퉁퉁 부어가지고 다 그냥 죽을 그 병상에서 하나님 살려줘서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저 하용조 목사님도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면서 그런 중에 그렇게 하시고, 환자들이 많습니다. 박조준 목사님도 위를 한쪽 띄워내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육신의 거의 죽음을 통해서, 사경을 헤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뭐 그냥 뭐 다 내 해보는 거 다 되고 뭐 그러면은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는 줄. 주여를 부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로는 하지만 다 내가 나타나서 내가 하는 걸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 온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반쯤. 어떤 거의 다 죽이셔서 그냥. 손과 발 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도구로만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저도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거든요. 다 밀어내가지고 다 그냥 뭐 죽어가는데 저만 살았어요. 삶은 뭐에 열흘 만에 또 재발이 돼가지고 더 엄청나게 그냥 뭐 또라이가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렇게 질문을, 그럼 목사님 왜 그런 사람들만큼 목회 못해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거는 내가 그런 제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나는 요만큼이 나의 해야 할 분량이니까. 하나님보다 똑같이 역사하시나? 다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분량이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나는 알곡 만드는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뭐 많이 모이는 거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여야 골치만 아프지 뭐 바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다고 오는 사람은 몰아내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 주님 앞에 가면 다시 해보지 못할 건데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앞에 가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해보고 싶은 걸,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걸 마음껏 해볼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주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걸 마음껏 해보자고요. 해보자고 마음껏. 이제 주님 앞에 가면 할 수 없는 거, 밥 먹어도 그렇고 즐겁게 감사하게 이게 반찬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먹으라고 그러지 말고.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 먹지도 못해. 이야, 오늘도 걷게 해주셨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허다한데 뛰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너무 좋은 거지.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지. 이게 뭐. 야, 하나님이 이거 은혜 주신대더라. 그래, 내 생에 은혜 한번 받아보고 내가 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생겨야 되잖아. 이거, 야, 은사가 임한대더라. 나도 한번 받아보자. 이거 해봐야 되잖아. 이거 해봐야 돼. 매일 껄껄만 하고 있지 말고, 야,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 내 생에 이거. 주님이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새벽을 깨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나 처리하고 나 금식하고 다 했는데 너는 그런 거 얼마나 해봤냐? 그러면 저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잘 못 해봤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해봐야지. 주님이 하신 건데. 내 생이 길지 않은데 짧은 생 속에서 해봐야지. 그러니까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영 망나니 같이 살고 영 배반자 같이 살고 영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대적으로 사단 마귀 같이 살 테니까 하나님이 재능이 있고 모든 게 다 갖추었거든요. 딱 바꿔놓기만 하면 돼. 사단의 세력에서 성령의 세계로 딱 바꿔놓기만 하면 돼. 그래서 시작한 거야 지금. 딱 사도행전 9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몰라.
사도행전 2장은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엎드리기만 하면은. 사도행전 9장은 스페셜 케이스야. 이거는 누구에게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구약에도 있어요. 야곱과 같은 사람.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야곱을 사기치고 사기꾼으로 그 다음에 등쳐먹고 거짓말이나 하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에서 형에게 가서 맞아 죽게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깨닫잖아요. 형에게 맞아 죽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맞아 죽는 게 낫다. 내가 또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그 약속 한 번도 지켜본 일이 없다. 11조를 내가 드려봤냐?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도를 해서 주의 전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고, 주께서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철떡같이 그냥 약속을 해놓고 20년 동안 깜깜무소식으로 해놓은 게 없어. 아무것도. 근데 형한테 맞아 죽게 됐으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가 형한테 맞아 죽느니 하나님 앞에 맞아 죽는 게 좋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메어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못 받았다. 그럼 야복강 같은 기도를 안 못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순절도 경험 못했다. 다메섹은 스페셜 케이스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야복강 나루 그 경험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야 되잖아 이거.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이런 뜨거운 열정과 뭐가 있어야 주님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때에 10절 갑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지금 다 듣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 성령 충만 오순절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이게 제자,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아나니아도 정말 주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일 만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일하던 사람이어서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리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지으실 때에 다 디자인을 해놓고 지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재능을 주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다. 다 주님이 디자인할 때, 설계할 때 다 그렇게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쓰는 멋진 그릇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는 짓거리가 예수님하고는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딱 돌아서 유턴해서 돌아오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정도가 아니고 삐뚤어진 어그러진 길이라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게만 해주는 역할을 하면 터닝 포인트의 그 시점만 찾으면 되는 건데 주님은 사울이 이때다.
해가지고 지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 공문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미 이 땅에 보낼 때에 저를 선택해서 내가 보냈노라. 아나니아도 꼼짝 못하죠. 주님이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렇게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것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은혜를 받아야 안다니까.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뭐 전염될까봐 죽을까봐 예배도 못 드리고 여기가 조싸우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달으면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눈 뜨는 즉시 나가서 전도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거 지금 예수 믿은 즉시입니다. 예수 믿은 즉시. 17절 보세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지만 그 그릇됨이 되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40명씩 조를 짜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을 죽이잖아요. 이미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는 성령 충만하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직할 때도 하고요, 질병 치료할 때도 하고요, 안수는 여러 모양으로 이 성경에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일으켜 세우고 눈을 뜨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로써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14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눈뜬 장님, 눈뜬 맹인이었는데 안수하는 즉시 그 눈에 덮였던 비늘이 쫙 벗겨지게 됐어요. 비늘이 벗겨지게 되니까 육신의 눈도 보고, 중요한 것은 동시에 영적인 눈도 뜨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영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욥이 그렇게 고난을 속에서 수십 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았던 것은 그의 영 안에 눈에 비늘이,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거 한 소절 위에서 41장이 할애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 욥기가 42장이에요. 41장 전부가 42장
오절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욥의 영안을 열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재산도,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내 소유 모든 것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몇 배로? 최소한 갑절로, 2배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렇지, 믿음의 사람을, 행한 사람은 다 이렇게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니까 즉시로 세례를 줍니다. 즉시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즉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되게 물 세례 받고도 그냥 뭐 교회를 나온다 못 나온다,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못 나간다, 어떤 놈 보기 싫어서 못 나간다, 나 힘들어서 못 나간다, 나 비유 안 맞춰져서 못 나간다, 별말을 다 하잖아요. 초신자만 그럴까요? 집사도 그럽니다. 집사만 그럴까요? 안수 집사도 그럽니다. 안수 집사만 그럴까요? 안수 권사도 그러고요. 어떤 데는 장로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게 기분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일이요? 아이고 참,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다 보이잖아. 다 이게 영적인 모습이.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즉시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같이 읽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거 보세요. 준비된 사람은요,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조금만요, 잠깐만요, just a moment, 이런 거 없습니다. 즉시로지. 지금 내 가슴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불방망이질을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내 가슴이 계속 타오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로지, 즉시로. 그냥 즉시로. 아유, 저는 몇 번 말해도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야, 저래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저거? 도대체가 저 주의 일을 어떻게 할까? 난 아주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 즉시로를 몰라서 그래. 즉시로.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뭐든지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은 100번 1000번 들으면 뭐해?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아이고 참나. 이게, 여러분, 즉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즉시로. 즉시로가 중요한 거야. 즉시로가. 여러분, 다 이거 언젠가는요, 여러분 다 이거, 이 고기 덩어리, 이거 육체, 이거 다 이거 흙으로 돌아가. 이거 뭐 그냥 육체 뭐 이거 즉시로 하세요. 부서지도록 하세요. 뼈가 부서지도록,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즉시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더 놀랍게 역사하지. 아유, 다 내 몸이라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이게 지금 즉시로. 바로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가편투표하고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즉시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투입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계속 하나님 힘 주시죠. 기도하면 더 능력 주시죠. 권능 주시죠. 내 힘의 배가 몇 배가 하는 거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래 예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이다.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그리스도시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의 복음률은 5%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초리 많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주로 모세오경, 시편을 주로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당혹하게 만들었죠.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변화되려면 이렇게 즉시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즉시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는 아군이 적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면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요, 로마에까지, 로마뿐만 아니라 저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원하는 데까지 전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을 못 죽입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계속 살려주십니다. 근데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감옥을 내 집 드나들고 매를 수없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5절 갑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초창기에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첫째 1차 전도여행 같이 나가죠.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떠나다가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떠나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도자가 두 세트, 두 표가 두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다툼도 때로는 좋은 거예요. 한 팀이 하는 전도를 두 팀으로 나누어졌으니까 교회가 분립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애니아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살려주시지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살려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13장부터 나옵니다. 9장에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잠깐 12장까지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사건만 사도행전 9장에 1장부터 여기 몇 절 거지예요? 26절까지 25절까지 거기에 나오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역이 계속 나옵니다.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나 도르가라 같은 말이에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주 좋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살려주십니다. 40절 같이 읽어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사람을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살렸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누구를 살리죠? 누구? 3층에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있어. 누구죠?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 이름이 좀 그렇다. 유두고.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고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리고. 베드로는 너무 환자가 많아가지고 사역할 게 많아가지고 바빠서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스쳐도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 사도 바울도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예수님같이 바빠서 앞치마를 막 던지고 손수건을 던져도 막 그냥 환자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스무리한지 몰라.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하고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요 너무너무 비스무리한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일어났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전파되는 것. 이방인과 저 헬라 문화권에 땅끝까지 이르는 걸 이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금 쭉 해나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10장 가겠습니다. 10장은 8장에서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빌립이.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가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10장에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지금 유대 나라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 백부장으로 왔어요. 근데 2절 같이 읽어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로마의 그 큰 나라가 유대 작은 나라에 와가지고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그 종교를 작은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믿은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거기다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방인이 본토인들을 많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일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이것도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9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러한 일이 있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도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도 상종하는 사마리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딸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레위기에 보면은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먹어야 될 생선과 먹지 말아야 할 생선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이 공중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괜찮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게 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있던 관념을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은 이런 걸 다 먹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있는 것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점점 점진적으로 전개되어서 로마서 14장에 가서 다시 그것을 다 이방인들에게 제사한 것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때에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 10장 거기에 가면은 정말 다 먹습니다. 내가 먹되 믿지 않냐는 사람이 보면은 너 먹지 마라. 그들이 야 저거 우사에게 제사 드렸던 건데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그걸 보면서 믿음이 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땐 먹지 마라. 그러나 먹어도 괜찮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 내 양심껏 식물은 다 내가 만든 거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아주 자유함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한 거 짐승들은 발이 통발인 거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마라. 근데 통발인 거 다 먹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거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마라. 근데 어떻게 지금 다 먹습니다. 오징어, 문어, 뱀장어 다 보양식입니다. 다 먹습니다. 심지어 뱀까지 다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 믿니까 유대인들 구약시대에 뭐 다른 민족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정한 재물 그것만 정한 음식만 먹기 위해서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온 천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오지에 가서 구더기 요리도 먹어야 되고요. 전갈 요리도 먹어야 되고요. 해주는 데는 다 먹어야 돼. 그거 먹지 않으면 선교 못하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고넬료가 복음화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시켜 놓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풀어주셨다. 이게 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같잖아요. 가서 막 이렇게 그 인사를 하는데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일으켜 줍니다. 24절 갑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뭐 예수님 같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여기 와가지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를 만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만일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 같으면 그래 잘한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교주가 됐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은혜 받고 겸손한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이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 개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이제 먹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가겠습니다. 44절 가겠어요. 몇 절이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 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놀라는 거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뭘 했어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성령 충만하니까 뭐 방언, 예언, 통역 막 하는 거죠. 그냥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하라는 것이니까.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물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이게 좋은 순서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아야 진짜다. 이거는. 근데 물 세례를 혹시 고백하고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도 너무너무 괜찮다.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럼 반드시 성령 세례는 체험해야 돼.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게인 2020.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엎드린 이들마다 사모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되며 즉시로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경배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호련히 빛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하시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